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한번 인사하십시다. 오늘 마지막 52주, 1년에 52주 마지막 주일인데 옆에 그렇게 한번 인사해 주십시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학생들은 공부하느라 수고 많으셨고,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여러분, 벌써 이렇게 마지막이 되었는데 언제나 이 마지막이라는 시간은 우리를 숙연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시작하는 시간도 뭔가 새로운 마음을 갖게 해줍니다만 이 마지막이라는 시간은 우리를 다시 한번 멈춰 세웁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보게 하고 정리를 하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2018년도 어떠셨는지요?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 또 그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각각 다르게 아마 여러분 생각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제가 바라는 것이 하나 있어요. 좋은 일이 있었을 수도 있고 또 힘든 시간들을 보냈을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바라는 것은 안 좋고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다면 우리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해서 탓할 것도 없고 그리고 원망할 것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조건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신뢰하신다고 하는,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에 우리가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을 가졌기에 우리는 담대하게 또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와 기대로 모든 일들을 맞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발견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게 참 위대한 발견인 것 같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할 이유를 자꾸 찾고 발견하는 것은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많은 법칙과 또 물질들을 발견해 나가죠. 전자를 발견한 사람이 J.J. 톰슨이라는 물리학자라고 합니다. 이 전자는 모든 현대 과학의 출발점이라고 해요. 그래서 전자가 발견되지 않았다면 컴퓨터나 가전제품과 같은 현대 전자기기도 발명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톰슨의 발견이 너무나 높게 평가가 되어서 1906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많은 발명과 발견들을 그가 과학자로서 했는데 이제 그가 죽을 때가 됐어요. 그 세상을 떠나기 전에 얼마 전에 제자들이 이 스승 톰슨 앞에 모였습니다. 모여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지금까지 선생님 발견한 것들 중에 가장 위대한 발견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제자들은 당연히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공로가 인정된 그 전자의 발견일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이 톰슨이라는 스승이 1초도 지체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 생애의 가장 위대한 발견,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그가 얘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한 자로서 찾고 또 구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 여러분이 다 갖고 계신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에는 많은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은 총 66권으로서 총 1189장으로 되어 있고 31,039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많은 말씀들이 다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말씀입니다만, 여러분, 이 말씀 중에도 무엇이 있냐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 따라서, 그 일에 따라서, 내 마음의 상태와 내 시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허락되어지는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계시고 나아갈 길이 어떤지를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발견한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위대한 발견을 한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듭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안에서 더 온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죠. 2018년 마지막 주에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혹시나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거하지 못했던 점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다시 여러분 말씀으로 삶이 정리되어지는
참으로 좋은 시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함께 설교를 하게 됐는데, 이 말씀을 따르는 사람, 말씀의 사람은 자신을 새롭게 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통해 새롭게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요시야 왕이 한 일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요시야라는 왕이 유다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되고 더 큰 은혜를 입게 된다는 거예요. 이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훌륭하고 좋은 왕이었어요. 요시야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무너져버린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 신앙을 다시 회복시키는 왕이었어요. 유다의 왕들 중에 나라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종교개혁을 시행했던 여러 왕들이 있었습니다. 요아스라든가 아사왕, 그리고 히스기야, 대표적인 왕들이죠. 그 중에 이 요시야도 나라 전반에 걸쳐서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먼저 우상을 철폐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쫓지 못하고 다른 것을 쫓는 그런 것들을 버리는 게 있어야죠. 그게 바로 우상이니까. 그런 것을 먼저 철폐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과 그리고 그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시켜요. 그 당시에 이 우상을 섬기는 왕들이 성전에다가 우상도 갖다 놓고요. 또 성전 기물도 파손시켜 놓고 막 그래 놨어요. 그래서 다시 새롭게 하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새롭게 하려면 먼저 깨끗하게 하는 것이 필요해요. 깨끗하게 하지 않고 거기 위에 쌓는다는 것은 또 지저분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하는 것이 먼저인데, 자, 그리고 나서 이 요시야 왕은 성전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성전 안에 있으면 안 되는 우상 그거 치워버리고 무너지고 깨어졌던 그 성전들이 많았어요. 그 성전의 구석구석을 그렇게 다 보수합니다. 성전 공사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인부를 대야 되니까. 그래서 인부와 일꾼을 갖다 대는데 이 품삯을 줘야 되니까 또 재료를 사야 되니까 돈이 필요한데, 감사하게도 그 전에 이 성전 안에 돈을 모아둔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시야는 그 돈을 모아둔 궤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거기에서 돈을 꺼내다가 이제 인부들에게 주라 하고 말합니다. 그 일을 누가 하냐면 대제사장 hil기야라는 사람이 일을 감당하게 돼요.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생기죠. 사람들이 돈꾀를 찾았고 돈꾀를 열어보니까 그 안에 돈도 있을 뿐더러 율법책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책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율법책을 발견해다가 이 요시야 왕에게, hil기야에게 줬고, hil기야는 그걸 서기관이었던 사반에게 주고, 사반은 그 책을 가져다가 요시야 왕 앞에, 왕이시여, 이걸 발견했습니다. 돈꾀를 열어보니까 그 안에 이 율법책도 있습니다. 라고 이제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제 요시야 왕이 그 율법책을 드디어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서기관 사반은 요시야 왕 앞에서 그 율법책을 낭독합니다. 말씀을 읽어가는 거예요. 그때 요시야 왕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역대하 34장 19절에 보면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서 자기 옷을 찢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 옷을 찢었다. 자기 옷을 찢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애통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죄를 회개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시야 왕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분명해지는 게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죄악된 모습이 하나하나 낱낱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신앙생활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하라고 명령한 것에 대해서 거부를 하고, 이런 모습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발견했어요. 참 위대한 발견입니다.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발견을 한 것 그 자체보다도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발견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발견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에 비춰봐서 나의 마음과 나의 영적 상태가 보여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얼마나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했는지,
그런 것을 보게 하는 것, 이게 정말 큰 은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이 홍수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어요. 말씀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며 변화된 삶을 살아가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고 그리고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 말씀을 따라가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시작점에 무엇이 있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겁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그게 시작. 그 죄를 깨닫는 것이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함과 동시에 자기의 모습이 비춰지게 되고 그리고 깨닫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중한 병을 갖고 있는 환자가 고침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병을 발견해야 되잖아요. 속에 병이 있는 것 같은데 답답한 거는 뭐가 문제인지, 뭐가 잘못된 것인지. 근데 몸은 말을 안 듣는데 뭐가 문제인지 이걸 모를 때는 너무도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진단을 통해서 어떤 것인지 알게 되면 회복의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의사가 약을 쓸 수도 있고 수술을 할 수도 있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병을 알게 되면 대책을 세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아무리 좋은 의사가 있고 너무나 발전된 의술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문제의 원인을, 병의 원인을 알지 못한다면 대책을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어떤 은혜가 있냐면 우리의 속의 상태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항상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시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이 이 나라가 어렵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었음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자기 옷을 찢는 거예요. 자기의 죄로 여기고 애통해하는 것이죠.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옷을 찢는다는 표현은 뭐냐 하면 또한 자기의 마음을 찢는다는 표현이에요. 요엘 선지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엘서 2장 13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마음을 찢으라는 거죠. 옷을 찢는 것은 바로 그 표현이에요. 여러분, 말씀에 대한 1차적인 반응이 뭐냐면 바로 죄를 깨달으면 회개가 있게 되는 겁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옆에 돌아오는 것이 말씀에 대한 진정한 반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흔히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 저도 힘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힘이 나는 게 뭔지 아세요?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분이 삶의 이 모습 속에서 보니까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악한 것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더 잘 따르기 시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깨닫죠. 저는 인정합니다. 하나님도 그러시라고 생각해요. 진짜 은혜 받았구나. 진짜 새로워지기 시작했구나.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반응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사명을 또한 발견합니다. 우리 역대하 34장 30절의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들은 후에 백성들, 제사장, 레위 지파 사람들, 또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모든 사람들을 성전 앞에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율법책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들이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요시야를 왕이 되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왕이 되게 하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유다의 왕이 되었으니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힘과 권한이 생겼습니다. 모이라고 할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또 명령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생겼어요. 그 힘과 권한을 갖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주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요시야는 자기가 받은 은혜의 말씀, 그 말씀을 모든 백성들에게도, 모든 사람들에게도 같이 공유해야 되겠다. 이것이 자기의 사명인 것을 그가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자주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살아나요.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듣는가에 따라서 정말 영향을 많이 받게 돼 있죠. 어느 초등학교에서 한 아이가 참 말버릇이 이런 말버릇이 있었어요. 선생님이 들어보니까 이해하고 들으세요. 제기랄 이라는 말을 늘 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하면 제기랄, 친구가 무슨 말을 하면 제기랄, 또 선생님이 그러지 말라고 해도 그때 뉘우치는 것 같다가 좀 돌아보면 또 제기랄.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선생님이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그 아이가 입만 열면 제기랄이라 그래요. 그거 알고 계세요? 근데 제가 그건 문제라고 생각하고 듣기 좋지 않아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선생의 말을 듣고 그래요 하고 이해를 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제기랄 우리 아들이 그래요. 제기랄.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을 듣고 사느냐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왕이 되게 하셨는데 왕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이 왕의 사명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백성들 다 모이게 해놓고 듣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질적인 왕은 자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왕으로 세움받았지만 자기 위에 왕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고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요시야는 자기에게 힘을 주신 것이 또 권한을 주신 것이 이때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라를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살릴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이 들었고 그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가능성이 생기는 거거든요.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꺼이 수술대에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은혜를 알게 된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받은 것에 대해서 내가 사랑받은 것에 대해서 베풀고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또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있는 사람은 무슨 뜻이냐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사람은 살아납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골짜기의 환상을 에스겔이 보죠. 메마른 뼈가 거기 잔뜩 쌓여 있었습니다. 근데 그 환상을 통해서 주신 것이 뭐냐 하면 그 메마른 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메마른 뼈에 생기가 생기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살아나기 시작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약했고 무력했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군대와 같이 일어서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고 역사였다는 거예요. 요시야 왕은 그걸 깨닫는 거죠.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나약하고 패배주의에 쌓여있고 이런 것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떠난 것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것이다. 말씀을 되찾게 해주시는 것이다. 말씀으로 회복하는 것이다. 이것을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1년의 마지막이 이와 같이 찾아왔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정말 화살같이 지나가죠.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습니다. 이 시편 90편 10절에서의 말씀이에요. 의술이 발달해서 요즘 100세 시대가 되었다라고도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러나 그게 그거 아닙니까? 80세나 100세나 80세 되면 다 힘 빠지기 시작해요. 그게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빠른 세월 시간에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사명과 가치가 있어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살게 하시지 않고 사명을 갖고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삶에서 각자의 직임에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부자로 있을 수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변하지 않아야 되는 것, 또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그것은 각자는 다양할지 몰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목적은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 맡겨진 것을
잘 믿음으로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명 감당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잘 달려오셨을 텐데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죄송하다는 마음도 갖고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사실은 모두 다 죄송하죠. 뭐 잘했다라고 인정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삶 속에서 그래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 우리가 짧은 이 세월 속에 정말 사명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께 가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라는 말을 듣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르는 사람에게 또 필요한 것이 있어요.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3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그러니까 요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세워요.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다 지켜서 행하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백성들도 그 언약에 함께 참여하도록 합니다. 말씀을 따르도록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은혜의 땅으로 나아가고 새로운 길로 나아갈 때는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 시점이 있어야 됩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도 그가 결단의 사람이었어요. 뜻을 정해서 왕이 준 그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결단, 그 뜻을 정했죠. 그 결단이 있었기에 그가 그 땅에서도 이방 땅에서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귀하게 세워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018년 마지막 주 지금이 결단할 때예요. 마지막 이때가 다시 한번 결단을 준비할 때입니다. 그리고 새해가 되면서 우리는 내일이면 또 송구영신 예배고 이제 새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결단을 준비하셔야 돼요. 다시 새롭게 하는 마음을 여러분 준비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끌 수 있도록, 그래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다시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시아는 말씀을 발견함을 통해서 자신을 새롭게 했고 백성들을 새롭게 했고 나라를 새롭게 하고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을 사모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이 있어야 그 사람이 새로워지고 그 가정이 새로워지고 나라가 새로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위대한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 참 많습니다. 마틴 루터, 종교개혁을 이룬 그 마틴 루터가 말씀 한 구절에 이 힘을 얻었고 은혜를 받았어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말씀을 붙들고 그는 종교개혁을 완수합니다. 마틴 루터 킹, 노예 해방, 인종차별을 이제 끝낸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죠. 이 킹 목사가 은혜 받았던 말씀이 이거예요. 출애굽기 9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요. 조지 뮬러 5만 번 응답받았다고 유명한 그렇게 이제 기도의 사람. 이 조지 뮬러는 시편 81편 10절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신학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어거스틴은 로마서 13장 13절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회심합니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들이 일어나고 다시 새로워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내해 주시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저는 참 고민이 많았어요. 힘들어하는 부분이 너무도 많았어요. 주님의 일을 한다는 건 참 좋은 일이잖아요. 감사한 일이잖아요. 근데 제게 부담이 너무 컸어요. 목사로서 주의 종으로 일을 한다는 게 너무 힘들어 보였어요. 왜 그랬냐면 그때 당시에 제가 가장으로서 또 아들로서 짊어지고 있는 짐이 너무 무거웠어요. 그렇게 생각이 됐어요. 앞으로도 이 짐을
내가 다 감당하려면 너무나도 힘이 들 건데 거기에 주의 종을 하라 하는, 주의 종의 길을 가라 하는 게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솔직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 이걸 어떻게 감당하라고요? 그렇게 기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성경을 읽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열심히 읽었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에 무엇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실 말씀이 있을 거라고 믿고 열심히 읽었어요. 근데 어느 한 구절에서 제 마음에 큰 충격을 하나님께서 안겨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어디냐면 마태복음 11장 30절 말씀이에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멍에는 너무 어려운 줄 알았어요. 근데 멍에가 주님은 쉽대요. 또 나 짐이 너무 무겁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말씀해 보니까 내 짐은 가볍대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저는 너무도 신기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왜 멍에가 쉽냐 하면 혼자 지는 게 아니라서 그렇더라고요. 주님께서 지고 가시니까 같이 매는 거예요. 그래서 쉽다고요. 또 짐이 왜 가볍냐 했더니 주님께서 다 맡아주시니까 가볍대요. 제가 이 말씀 붙들고 신학교를 가고 목회를 시작할 수가 있었어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힘을 내어서 길을 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없었으면 저는 긴가민가 그렇게 살아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냐면 말씀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에 붙들려서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 때때로 어떤 일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에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고 기도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갔더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따라갔더니 그 광야에서도 먹을 것을 다 준비해 주셨고 그리고 피할 것을 준비해 주셨고 또 좋은 은혜들을 곳곳에 준비해 주셨고요. 앞서 행하시면서 대적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대로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예비해 놓고 계신 분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또 믿고 말씀으로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귀한 일들을 보고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이 믿음과 결단이 다시 한번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사 주의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또 우리 자신이 어떠한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2018년도를 이렇게 마무리하게 되었사온데 그동안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던 것, 순종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게 하시며 다시 하나님 우리 마음을 깨끗이 정돈하고 준비하여서 우리 마음의 성전을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새해에는 새로운 길을 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은혜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